있게끔 힘써 주시고 협력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구약성경 897 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9월달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시편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못 읽으셨으면은 그동안 못 읽으셨으면은 시간을 내셔서 같이 시편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 읽는 것만 이렇게 따라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많이 읽으시라고 매달 성경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데 사실 많지도 않죠. 어떨 때 보면은 하루에 한 장 읽게 되고 그런 스케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읽고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복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 많은 요인에서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참 복받은 자이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내가 복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복된 자이다, 그것이 내 스스로 느껴지고 읽혀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자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순례의 시라고 하는 그 시편의 그 장 중에 한 장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가리켜서 순례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례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근처에 필그림 교회도 있는데 영어로는 필그림이고, 순례자, 떠난 자예요. 자기의 안식처, 안전한 자리를 떠나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디로 가는데 종교의 목적지를 두고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적에 딱 도달할 때만 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리를 떠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여정이 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 보면 그런 의미로서 이 순례자의 찬양과 고백들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 자기가 떠나온 자리, 그리고 떠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온 지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편의 내용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 해와 달이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순례자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그 앞에 있는 121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예배당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나의 은혜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세상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전 안에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면서 이제 높이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순례의 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122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에는 꼭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올라갈 때 딱 좋은 그런 내용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122편의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졌고,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적인 그 감동들을 여러분들은 겪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이 임재였어요.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게 임재예요.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지 뭐 이런 게 대단한 믿음들이신데,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나의 영적인 쉼이 있는 나의 안식처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곳이 나의 안식처이다, 내 영혼의 쉼터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세워나가고 섬겨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혼의 쉼터이기 때문에, 안식처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내 영혼의 안식과 쉼이 중요한 처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목사이니까 당연히 늘 교회가 소중하죠.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 때로는 좀 서운한 것들이 있고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안식의 처,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나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섬김에 있어서.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비즈니스라는 것이 잘 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순례자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지난 레위기 읽을 때 말씀을 나눴죠. 새 절기 때에는 다 올라가야 돼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인생 다 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례의 시에는 뭐가 담겨 있겠어요? 올라가면 오늘 큰일 난다, 나 혼난다 하나님한테, 뭐 이런 게 담겨져 있겠어요? 1절부터 9절까지가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로 이 내용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뭐가 나오는가? 순례자의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딱 모셔놓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들여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은 금방 오겠고, 저 시골 구석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그 자갈비 길을 며칠을 갖고 오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오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언약궤가 있다, 나는 그 기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감격하겠습니까? 안 감격하겠습니까? 감격합니다. 단순히 기쁨, 즐거움을 넘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성막이 지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성전이 이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졌죠.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 언제든지 주일날 오면은 목사는 저 단 위에서 뭘 전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뉴스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감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때가 됐어요. 이쯤 되면은 지금 교회 성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그렇지, 내가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힘들었고 고생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드디어는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감격스럽고 기쁜가? 왜 다윗은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뻐할까? 그것이 그 지난 날 동안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자기들의 편에 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124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감격이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오늘 되게 궁금해요, 정말. 왜 이렇게 자기가 비었을까? 되게 궁금해. 이 더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사람들이
아주 큰 공연을 하면은 티켓 값이 뭐 몇백 불 하더라도 그거 삽니다. 가지고 그 날만 기다립니다. 몇 해 전이었나요? 어느 분이 자랑했는데 송가인 콘서트 보고 왔다고. 왜 기뻐해요? 왜 즐거워요? 그게 그 자리에 가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기쁘니까 그게 막 기다려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좀 그런 기쁨의 자리요, 기대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가 참 못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면서, 야 그렇게 고성스럽게 올라왔는데, 야 예루살렘아 내 발이 드디어 이 성문 안에 딱 섰다. 이 기뻐하는 마음인 거죠. 그 고생길 순례길 다 이제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에 딱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왔을 때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거예요 지금. 기도하십시다. 4절의 말씀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했어요. 말씀 아까 드렸듯이 이 전례가 바로 유월절 또 맥주절이라고 하는 77절과 초막절 그 절기 세 절기 때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막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신앙이 많이 달라진 것이겠죠.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라도 이미 그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억지로 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그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 뭐 맨날 즐겁고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게 직분이죠.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맨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몫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이 자꾸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병들었다, 문제가 있다, 이 진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돌아온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뭐가 나오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위한 그 기원과 또 축복의 내용이 순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전이 저 여리고 저쪽 구석에 있다라고, 나사렛 저 구석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사렛에서 형통하리로라 하면서 나사렛을 축복하고 찬양했겠죠. 그러나 굳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올라올 때에 이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건물에 대한 축복과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벨뷰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많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아끼는 마음들이 부족한 것이겠죠. 깨닫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아끼고 섬기시는 것들을 잘 압니다. 그 잘 하시는 일들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늘고 할 때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마다 왜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전이 채워지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채워지며 든든히 서가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즐겁고 기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전의 평안이 곧 그 개개인의 평안으로 이어져 나갈 것들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든지 좀 할 만한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요한 3서에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했던 요한의 축복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힘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못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속 터져. 나도 속 터지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도 속 터져.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만한 삶의 에너지를 또 거기서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실현되어지기를 같이 소망합시다. 같이 기도하여 갑시다. 이런 오늘날 이제 성전은 우리에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 것인가? 즉, 이 성막과 성전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죠? 실제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을 했죠.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성막 중심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저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고 여전히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힘든 여정 가운데에도 내가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21편에 있는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게 어떤 산이에요? 시온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과 성막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성막과 성전이 뭘 예표하는 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내 장래의 모든 소망과 삶을 다 그분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정말 인격적으로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남겨놓으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내 면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주신 모든 그 교회 일들과 직분들을 인격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의리가 어디서 나와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런 것들인데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다 그냥 그 허공에 떠오르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알질 못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 계시는데. 말씀을 볼까요? 시편 말씀 13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없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다 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안다. 내 마음에 뭘 품고 있고 너의 고통과 너의 즐거움과 너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다 안다. 다 안다. 나를 다 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순간순간 네 마음을 두드릴 건데, 아멘, 내가 믿어요 예수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시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나와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알고 내게 약속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조그만 약속이라도 좀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도 해도 됩니까? 반문해도 해도 돼요. 그게 뭐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약속. 뭐 엄청난 약속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내가 올해는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못 모르고 그거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고, 야, 기왕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저 정도 해야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몰랐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셨다. 그럼 나도 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내가 알아간 만큼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내가 막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돌아보게 되고 막 이러는 것이죠. 내 혈기도 내 마음도 막 이렇게
다스릴 줄 알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게 의지가 참 약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약속을 해놓으면 사람의 약속과는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감이 떡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연약한 자가 길을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더 못하게 생겼네. 이 조그만 약속이라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 약속이 나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불붙듯 일깨워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셔요. 야야야야, 그거 아니라 야야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마음에서 머리에서 자꾸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 허공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내면에서 울려 퍼져요. 주어진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그렇게 때로는 고요하게 내 심령에서 속삭이고, 어떨 때는 엄청난 무게감으로 내 마음을 짓눌러요. 그거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5편에서 시편 기자가 잠깐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의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다만 이 고백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120편부터 134편 모든 순례자의 시 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순례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순례자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순례라는 것은 다만 목적지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만 두고 의미하질 않아요. 내가 자리를 떠나서 그곳에 가는 모든 인생 여정, 노정을 다 두고 순례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겠다,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는 것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떠나야 되는 겁니다. 순례는 떠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내 삶의 그 중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성전을 향한 그 발걸음을 떠야 이 순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떠나십시다. 이미 떠나와 계셔요? 할렐루야. 일단 떠나긴 떠났어. 자리를 문을 꽉 열고 차에 시동 딱 걸고 떠났어. 목적지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떠나긴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예요. 내가 순례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딱 자세를 하고 내 안주했던 자리를 떠났을 때에 목적지를 뚜렷하게 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예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라고 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성전이에요. 나의 안식처고 나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담교회, 그런 교회의 섬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